제가 그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요. 제가 중간중간 물을 좀 자주 마셔도 좀 이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하다 보면 참 아이들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학생들에게 얘야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말하면 그 학생이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고상하고 고차원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 제목이 뭐니? 전사님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면 잘 이야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학생아, 친구야, 너 소원이 뭐야? 너 지금 네가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그제서야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소원을 3가지씩만 이야기해봐. 내가 그 소원 이루어지게 전사님 같이 기도할 테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해서 그 소원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이제 막 이렇게 되는 학생들의 가장 1등이 되는 소원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학원 안 다니고 시험 봤는데 성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거. 쉽게 말해 성적 잘 나오는 거죠.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아이들에게 또 소원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항상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랑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니?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달 제 통장으로 한 10억 정도씩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웃으면서 그래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가서 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고 또 계획해야 되는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돈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가슴이 아프죠. 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설교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 제가 1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도 하고요. 뭐 해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중학교 1학년, 올해에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이제 아직 졸업을 안 했다면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겠죠. 그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길래 너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뭐 해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3가지를 준비했대요. 첫 번째는 땅을 사주겠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땅을 사주겠대요. 두 번째는 뭐야? 그랬더니 집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땅을 사주고 집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 3번째 뭐야? 물었더니 이 친구가 남학생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땅을 사주고 집을 사주고 3번째는 성형수술을 시켜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의 현실이 어쩌면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그런 호수나 바닷가에 떠있는 작은 그런 돛담배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학생,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오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삶에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한 가치를 갖게 한 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 작은 배가 그 거친 풍랑 속에 떠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한쪽으로 삶이 기울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의 가치들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랑 목요일 하루 일과가 시작됐을 때, 토요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 그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가 가득 마음이 벅차서 힘차게 월요일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 6일과 주일 하루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삶,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가치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들의 삶으로 넘쳐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켰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가서도 제일 많이 제가 보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 코피노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서, 물론 필리핀 안에도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말도 못할 정도로 잘 산다고 합니다. 그 부촌을 이렇게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저는 무슨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박물관 같은 건물이 크게 이제 뭐 TV에서 보는 그런 뭐 콜로세움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박물관인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필리핀 내에서 잘 사는 부자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차가 4-5대씩 있고요. 가족 구성원마다 다 차들이 있고, 그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무덤조차도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무덤을 지키는 하인들을 2-3명씩 고용해서 무덤을 지키게 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너무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들이, 코피노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주거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저희 센터로 돌아오는 중에 어떤 꼬마 아이가 맨발로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그 이제 그 커다란 푸대자루 있죠, 쌀자루 같은 그 마대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맨발로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쓰레기 이제 수거 차가 이제 가는데 그 차를 따라가야 그거를 이제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 트럭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뛰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맨발로 그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처럼 흙먼지 날리는 그 길을 맨발로 그 마대자루를 짊어지고 막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 사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민망함과 그 부끄러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올라요. 아마 그런 이제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해하고 또 만족하며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의 삶의 모습과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말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들을 얼마나 누렸느냐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왔습니다. 절대로 아니구나. 정말 그들에 비하면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삶인데, 그런 것 누리는 것 아무것도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 든든하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잠언 5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손을 차셔도 좋습니다. 잠언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와 음녀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 오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걸 깨닫지 못했네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안전한 길인지 든든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으면 하는 이 교훈,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그 1장에서 그 다른 교훈이 아닌 이 교훈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들고 그 교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다른 교훈과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는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길 방도로 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가치와 그 교훈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둔해져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누리고 내가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내 삶을 정말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행복의 기준, 우리의 삶의 평탄의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언에서 지혜에 있는 자와 그 말씀에 전해지는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서 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문설주, 그 문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에, 거기서 그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속에서는 또 하나의 법이 일어난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행복의 기준이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승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함에 대한 확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가용을 운전을 하시거나 또는 버스를 타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들고 서 있는데 버스가 저 멀리서 오는데 번호판에 큼직하게 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초보 운전.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그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버스 핸들을 잡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안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뜻 그 버스에 올라타서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차를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전 면허를 이제 그 의왕우리교회에 오면서 땄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워낙에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운전하시는 거 막 지켜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늘 이제 뭐 면허 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5살 2010년 말에 이제 제가 학원 등록을 안 하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 등록하면 막 5-60만 원씩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운전면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를 다 하고 혼자 책을 하나 넣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등록 안 하고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운전법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개척 초기 일어납니다. 개척 초기에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없고 교회가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분당우리교회에서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섬겨주러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에 차도 없고 청년들이 잔뜩 한 10몇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던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이랑 이제 간 면허를 딴 면허증이 저는 2011년 1월 달로 찍혀 있거든요. 그때가 막 교회 예배가 막 시작될 때였잖아요. 그 면허를 땄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 한 명이랑 형원 전사가 차를 2대를 해가지고 청년들 좀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좀 해라.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매주 토요일 주일마다 면허 딴지 이제 면허증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귀한 영혼들을 차에 잔뜩 태우고 멀리 분당에서 의왕까지 고속도로를 거쳐서 실어 날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이제 식당에서 11시 예배 이제 한 번 드릴 때였는데 그때 제가 대표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10시쯤에 이제 분당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운전하고 오고 있었는데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양재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대표 기도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괜찮아 일로도 갈 수 있어라고 가고 있긴 한데 아마 제가 덜덜덜 떨면서 그 넓은 고속도로에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느껴졌나 봐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분당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성도님들 다 가시고 예배실 정리를 하고 주차장에 차 2대가 있습니다. 다른 전도사님이 운전하는 차와 제가 운전하는 차가 있어요. 청년들이 준비를 마치자마자 제가 운전하는 차가 아닌 다른 전사님이 운전한 그 전사님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차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차에 줄을 서 있고 그 차가 이제 승용차였으니까 운전자를 제외하고 4명이 타고 나머지 4명의 청년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제 차에 타더라고요.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서 전사 우리 무사히 분당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제가 이제 운전을 오래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랑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니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청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거듭 이렇게 검증하면서 아 형호 전사님도 운전이 서툴긴 하지만 사고를 내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간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제가 타는 차를 타고 열심히 찬양을 틀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떨면서 함께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승리하는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갔을 때 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은 한 번 주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가치를 판단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정말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맞는 삶일까? 라는 의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성경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삶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유혹과 그런 갈등의 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계속 읽을게요. 다음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움을 마치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꿈꾸고 기대하며 내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어떤 선물이 아니다. 내가 바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싸움 끝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행군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행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소 행군은 오히려 잘 마쳤는데 저는 부대에서 이제 박격포를 맸었거든요. 박격포, 81mm 박격포라는 이제 그 육군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 중에 제일 무거운 무기라고 하는 80mm 박격포까지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그 다음 무기부터는 차로 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를 메고 막 이거저거 막 몸에 치렁치렁 걸고 행군을 하는데, 한 번은 자대에 가서 했던 첫 행군 중에 제가 다리에 8군데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어떻게 8군데 쥐가 날 수 있을까요? 허벅지, 양허벅지 앞뒤, 종아리 앞뒤. 다리를 이렇게 펴고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리가 계속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다리를 구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왕복으로 40km 정도 되는 행군이었는데, 이제 작게지라 그래서 작게지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다리 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앉아있는데 다리 쥐가 나서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밥 먹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자마자 다리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낑낑거리면서 저희 중대를 이탈해서 제일 뒤에 있던 소총 중대랑 같이 복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우습지만 제일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소대에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선임이 있었거든요. 막 차라리 심한 욕을 하고 때리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아주 사람을 되게 좀 진짜 힘겹게 해요. 막 간지럽히고 꼬집고 막 이렇게 말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행군을 하면서 소대장님이 이제 옆에 가면서 야, 너 앰뷸런스 타고 갈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포근장 내려놓을래? 뭐 방독면 풀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끝까지 악을 쓰며 이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속으로 이제 그때 당시엔 저놈도 하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저놈도 지금 저렇게 잘 걷고 있는데 나도 걸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그 성경 등장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 뭐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그 인물들의 그런 기록들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의 삶을 놀라운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어떻게 승리를 누리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윤택한 삶, 복받은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디모데 전서를 봤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막 발도 씻기시고 막 하늘나라의 비밀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평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왕성해질 것이고 윤택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바울의 표현대로는 박해도 받지만, 고난도 받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Take heart.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라. 너희들의 그 중심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가 주어질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하세요? 이 땅에서 수많은 가치들이 막 홍수처럼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한 가지 교훈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아픔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두렵지만 담대하고 마음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삶을 보이시고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바울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힘을 얻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써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그 싸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수많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증거이고 또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내가 보여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하는 믿음은 주권자를 향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 다니엘서를 아마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다니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1장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전에 그릇들이 막 이제 빼앗겨 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다에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흠없고 또 그 용모를 가꿔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던 그 소년들이 그런 소망이 물거품이 돼버린 듯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유다 사람들의 이름이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있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름도 바뀌어지고, 어쩌면 모르겠어요, 뭐 그 유다 사람들의 말도 쓰지 못한 채 막 그 바벨론 나라의 말을 쓰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하고, 그 절망적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더 보다 보니까 2장 후반부에서 반전이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2장 다니엘 2장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았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이고, 아니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강대국이고 그 세계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3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놔요. 그 역사를 이제 뭐 되돌아보면 항상 그 옛날 그 고대의 왕들이 뭔가 큰 건축물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배경에는 자신의 권력이,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 피라미드도 세우고 큰 건축물도 짓고 동상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내 권력이 세상에 더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고 이제 절을 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일행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물에 집어넣으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28절부터 한번 말씀을 쭉 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죠.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시선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팔려갈 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뭐야, 그리스도라며, 우리를 구원할 자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죽었잖아.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됐을까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파는 것,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환경으로 계속 몰아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늘 그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복음에 살아갈게요 라고 늘 결단하지만 그렇게 결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게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가 바라보는 상황과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고 어쩌면 더 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주권자를 향한 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향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이 어렵다, 좋지 않다, 힘들어질 것 같다, 어렵다, 아프다, 고난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 줄 만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조금 더 넘어가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같이 영상을 한번 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